오늘 친교는 우리 이시영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명희 집사님 오셨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참 많이 또 어려움 겪고 지금 이렇게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한번 같이 박수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몸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똑같이 하는 멘트로 인사하시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인사할 때요, 정말 내 평생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너무 반갑다라는 그 마음과 표정을 좀 실어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좀 10배 반가워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내려가셔서 친교하실 때도 이렇게 좀 반갑게 서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반가우시죠? 네, 우리 이현진 장로님만 반가우시죠? 네, 서로 만남이 있을 때 이렇게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여겨졌고 전 세계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올 때 제 영어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제가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어 이름을 찰스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찰스 킴이 될 뻔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만큼 많은 설교를 남기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 영국 전역에서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하셨던 분인데요. 하루는 이 목사님 사무실에 고민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좀 이 교회를 이제 좀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목사님 혹시 좋은 교회, 좀 문제없는 교회 있으면 저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보게, 나도 여태까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다네. 자네 한번 열심히 찾아보게나. 그리고 만일 그런 완벽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찾은다면 반드시 꼭 나한테도 알려주게나.
이 영국 청년이 너무 큰 실망감을 표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사무실을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떠나는 청년을 목사님께서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한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네. 만일 자네가 정말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부디 그 교회를 가지 말게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왜요? 자네가 가면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것세.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완벽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민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 가운데 코너스톤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코너스톤 교회가 두 번째 교회거나 세 번째 교회거나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교회가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교회들도 좋은 모습들도 있었지만 또 문제가 없었던 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노예 모임을 가거나 혹은 총회 모임에 가서 제가 참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교회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완벽한 교회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교회,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교회, 성령 역사가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바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고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요, 병이 낫고, 이것 자체로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면 더러운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와서 교회 안에 간증이 많이 있고 아주 기적의 스토리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어요. 게다가 구제와 선행과 봉사도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 밖에 있는 사회도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존경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뭐 하나 빠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완벽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고 이 초대교회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역시 이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속이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도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리더십의 결정에 대항하는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런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고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이 초대교회 역시 문제는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이야기에서 이제 2021년 8월 1일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코너스톤 교회로 이 주제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코너스톤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교회 내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혹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타인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불평만으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또 서로를 품어주는 것,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막상 현실로 오면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온유하고 성숙한 태도로 서로 함께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도들 간의 분쟁과 갈등과 이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또 나만 보이는 이런 교회에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함께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당시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핵심 멤버, 코어 멤버십은요, 대부분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바벨론 시대부터 이 중동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도 대부분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고 교회의 핵심 멤버십들도 다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의 부흥이 되면서 새롭게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을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그들의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들어왔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오순절 사건 기억나십니까?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회심하게 되어서 교회에 함께 남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원래 타 지방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죽을 도시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시온성이고 거룩한 성이고 주님과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고 성전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곳에 와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부모를 따라온 사람들 혹은 당사자가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언어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자라온 문화도 다른 전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지금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에 힘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일일이 식량을 나눠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나 살펴보니까요, 지금 1세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는 고대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고 또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동시에 잃어버린 고아들도 길거리에 많았고, 같은 이유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 그리고 고국을 떠나야 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집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 혹은 큰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환자들이 길거리에 바글바글했던 시대가 지금 1세기 이 예루살렘의 현장인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서툴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먹을 거 안 줍니까? 당신들 그 히브리어 사용하고 아람어 사용하는 과부들은 먹을 거 다 주면서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의 이 과부는 왜 차별합니까?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내는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거의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경쟁이 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 교회 가요 보면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어권하고 영어권이 같이 함께 어울리다가 처음에는 대부분 한어권 리더십 아래 영어권이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영어권이 성장하게 되면 먹는 문제 갖고 싸워요. 우리는 국 먹기 싫다, 한국 음식 싫다, 우리는 피자 먹고 싶다, 이러면서 먹을 것 갖고 별거 아니지만 그거 갖고 싸우는 교회들도 진짜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항상 싸움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 것부터. 그래가지고 교회가 결국엔 찢어지고 나눠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초대교회도 유례없는 지금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먹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사람 마음이 참 이렇게 흔들리나 봐요. 왜 우리는 특히 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왜 우리 이 그리스어 사용하는 과부들은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런 불만과 원망이 교회 안에 제기됐고, 교회가 지금 거의 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서로 원망하거나 결국에는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초대교회는 사랑이 많다는 칭찬과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어요. 밖에서도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진짜 잘한다, 이런 명성 있는 교회인데, 정작 교회 내부에서는 나는 무시당했고 나는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헬라파 성도들의 불평과 분노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냉랭하게 변해버린 거죠.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제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사도들은요, 교회 내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라는 것은 온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죠.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들의 공동의회 모습이 어떤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먼저 12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덮지 않았어요. 쉬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아픔을, 공동체의 문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주 온유하고 성숙한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2절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2절을 보니 자신들이 공궤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사어예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게 공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바꾸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궤를 일삼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음식을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재정을 맡아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이건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기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려놓고 음식을 사러 다니거나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 재정을 관리하는 이 일을 우리가 주된 사역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지금 나날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이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사도들이 만일 말씀 사역하고 공개 사역을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런 의견을 낸 거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7명을 누가 뽑았어요?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교회 온 성도들이 직접 7명을 선출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공동체가 그들을 섬길 리더십을 직접 선택하고 뽑아내는 것은, 선출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모세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모세 시대의 백부장과 천부장과 지파장을 누가 뽑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뽑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직접 선택하고 한마음으로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디자인이죠. 만일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사역의 책임의 과중함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사역을 또 함께 짊어질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음식 분배의 책임을 맡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선출하자라고 그런 의견을 냈어요.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교회의 사역을 맡기는데 외부의 사람 데려다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로 신자여야 해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서 그 일을 책임지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음식 분배하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음식 사가지고 나눠주는데 불신자 중에 좀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 데려다가 이 일 맡겨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교회 일은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할 능력이 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신자인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 공동체 안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견고한 영성을 가진 사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기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고서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지금 가게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한 그것을 보고 뽑을 때 우리가 레주메를 받잖아요.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레주메가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capability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이 이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을 먼저 보고 뽑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한 성품과 그리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지혜가 없다 느껴지고, 나에게 힘이 없다 느껴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은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완벽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교만하게 교회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탁월함이 없고, 때로는 뛰어난 재능이 없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7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본문 보시면서 혹시 왜 7명 뽑았을까 이런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전통적으로요, 유대인들이 한 마을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 한 마을에서 공공의 어떠한 업무를 결정하는 회의를 벌일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7명이었어요. 그게 전통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 전통을 따라서 어떤 중요한 공공의 업무를 맡길 때 지금 7명을 택해가지고 지금 이 공개사역, 교회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사도들이 전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혼자서 하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전문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코너스톤 교회에 보내셨는데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일 텐데, 나를 이 교회를 통하셨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위에서 리더십들이 결정하는 것만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계지 마시고요, 한번은 좀 먼저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의견도 주세요. 같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함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의견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의견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합니다. 자, 5절과 6절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디르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뽑혀있는 7 집사님의 한번 이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리앙스가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 이거를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름이 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지금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뽑고 안수 집사님을 뽑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 이름이 다 스미스 집사님, 에드워드 집사님, 윌리엄 집사님, 막 이런 이름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서 문제가 뭐였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쩌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헬라어,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들, 혹은 헬라 지대에서 살다가 이사 왔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리더십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모두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함께 선택한 7명의 성도들을, 사도들을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며 교회 내의 구제와 공개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7 집사에게 안수하잖아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것 역시 구약의 전통이에요.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줬어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공개적인 자리로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이들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 공동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그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7사람, 스데반, 빌립,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근데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구약 전체를 다 그냥 요약할 정도로 머리에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아주 친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집사였던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지역 가서 전도하죠.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다가 막혀버렸어요. 우리 요즘 큐티 하실 때 이사야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 이사야서가. 이거 보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 내용 설명해 주잖아요. 전도에도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런 사람들 다 순교로서 그들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우리는 보게 돼요. 디몬도 마찬가지고요. 바메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이 7번째 집사였던 니골라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장면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버가모라는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실 때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그 니골라 당,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니골라 당의 창시자가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명이인이다, 이 사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니골라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을 일꾼으로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공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자신이 맡은 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제자가 되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표현이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 이 대목이 흥미롭냐면요,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동물 제사, 양 잡아다가 소 잡아다가 염소, 비둘기 잡아다가 그거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로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생 제사가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올 때 이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이 제사장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제사장은 유대교에 있어서 어르신들이잖아요. 사회적인 존경, 그리고 많은 이 기득권들, 그리고 자기의 특별히 생계까지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위기로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로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불과 7절밖에 안 읽었는데 이 마지막 7절에서는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이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저마다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성경 속 어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설교 끝나고 목사님 저에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오늘 왜 설교를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해서 지금 가져 나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교회의 아픈 부분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코너스톤 교회의 미성숙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비난과 불만만 가지고는요 절대 교회 문제 해결 못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것만으로 절대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신 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막 간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다 각자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으셨다는 걸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비록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요